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독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몸이 아파도 병원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크게 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빠가지고 병원을 갈 시간이 없거나,
또 다른 하나는 그 병원에 갈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가도 뻔하게 약 먹고 주사 받고 막 치유하니까 기대를 안 해서 또는 이제 돈이 들어가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점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건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지, 마음과 삶이 힘들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렇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들은 또는 믿음이 안에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를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병들어가고 아프고 공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원치 않는 사단의 시련과 질병과 약함이 있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저마다 남들은 잘 모르는 크고 작은 연약함이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겉으로는 아무 근심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남들이 모르는 부끄러움과 남들이 모르는 추악한 죄와 또는 남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부끄러움과 또는 이 문제를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연약함과 또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무너지는 마음 때문에 이 아프고 무너지는 마음들을 안고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긍휼하심이 있으니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가요? 아니 뭐 병원이 목욕탕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가끔 가면 되겠습니까? 병원은 언제 가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는요, 1년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좀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심령이 지칠 때마다, 공고할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바쁘다고, 혹은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될 거라고, 혹은 물질이 들어가니까 내가 손해가 보여야 되니까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결코 그 병이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픈 주사를 맞아야 하고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수술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돈이 많이 들어서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곳에 나가지 않고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연약함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결코 위로받지 못하고 고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돈 많고 괜찮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창녀들, 그 시대에 조롱받는 병자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건요, 예수님은 괜찮은 사람도 혹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한결같이 그들을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남들은 모르는 추악한 죄와 인간성과 약함과 한 맺힌 아픔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아플 때마다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요, 문제를 내 스스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와 같은 아주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두 인물 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줬고요.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어요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그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차라리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수습하려고 했어요. 돈을 받았던 제사장들에게 받았던 돈을 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었어요. 반대로 베드로는 어땠어요? 감히 자기의 지었던 죄를 수습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이전의 삶, 야인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는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뻔뻔하게 이전의 삶을 살다가도 저기 멀리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라는 음성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옷 입은 채로 무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헤엄치고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찔렸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또 물어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뻔뻔도 하지요. 또 다시 물어보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잠시 고민하면서 주님, 내가 이전에 주님을 배신하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죠? 베드로는 자기의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죄가 부끄러워서 가룟 유다처럼 수습할 생각조차도 못했지만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은 예수님께 자기의 약한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상처받거나 연약한 순간마다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시작된 걸로 아시죠? 물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시작됐지만 그때 수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간절히 찾아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히브리어 원어 교수님이 이 표현을 그렇게 쓰셨대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죽은 자식을 찾는 울부짖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울부짖으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지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을 때 아담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저주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오늘 은혜로 해결하시고 은혜로 위로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았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다윗은 사울 왕과 달리 성령이 충만하고 올곧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도 뭐를 했다고요? 죄를 지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흉악했는지 자기의 완벽함을 완벽하게 감추려고 만들려고
그 신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여요. 얼마나 추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무실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요. 그때 그 책망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다시 회복된 줄 아세요? 다윗은요, 그 책망 앞에 망설이지 않고 무릎 꿇었어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은요, 사람을 죽여요. 몸의 고통과 질병은 사람을 죽이지만 마음과 영혼의 고통과 아픔은 그 영혼을 죽여요. 그러나 그 아픔과 죄와 고통을 주님께 아뢰면 어떤 은혜가 벌어져요? 죄가 사라지고 살아나는 길이 열려주는 줄 믿습니다. 고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 주님만 보신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은 사탄도 보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시는 분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과 우리의 믿음의 약함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죠? 그러나 사탄도 알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죠?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요. 우리가 전염병을 걸린 사람들을 보면 병원에 꼭 가라고 해요. 왜죠? 병원에 가야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이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못하도록 보호받기 위해서 병원에 나가야 된다고 의사들은 말을 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그와 같아요. 예수님도요, 사역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데 언제 당하셨어요? 가장 약할 때, 가장 인간적으로 배고프고 지칠 때 사탄이 공격했어요. 배고픔으로, 명예로, 자존심으로 사탄도 예수님을 공격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겼어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약점과 아픔과 죄의 문제를 꽁꽁 감추고 계시면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사탄이 공격해요. 더 오해하게 하고 더 죄짓게 하고 더 근심하게 해요.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누구보다 더 우리를 더 잘하시는, 위로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가요. 우리 종종 시집살이한 며느리들 계셔요. 다들 안 하셨죠?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속상하고 아픈 마음들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요? 뒷집에 그 누구야 이제 뒷개 댁 저기 목포 댁 가가지고 그 속상한 마음을 위로 받나요? 아니에요. 그 시집살이와 그 아픈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더 나아가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친정엄마한테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친정엄마도 며느리였으니까 시집살이를 했겠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구보다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딸의 아픔을 이해하고 돌보고 눈물 닦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의 약한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처절하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공격받아서 외롭고 고독하여서 근심하고 슬플 때 누구에게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주신 주님께 나가야 해요. 그 약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 찬양하세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병원을 가면요, 고침을 받지만 위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간병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요, 누구도 위로할 수도 없고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문제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도 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탄이 더 크게 공격하기 전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는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쭈삣쭈삣 나가지 말고 뺑뺑 돌아오지 말고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담대히 나가다라는 담대히 헬라어 원어는 파레이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전치사 파라라는 단어와 의견, 말하다, 진술하다는 단어는 흐레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냐면 거리낌 없이 그 옆에서 자기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징을 해요. 이 헬라어 원어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시대의 두 가지 여건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 시대는 신분이 있는 시대였어요. 상전과 종과 노예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종들은 상전에게 말할 때 허락을 받고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이야기를 말할 수 없었어요. 종이 상전 앞에 설 때는 엎드려 가지고 상전이 허락해야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파레이시아라는 단어는요, 이 종의 위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뭐예요? 친구로서 서로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종이 상전한테 말할 땐 두려움 가지고 말했지만 친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리낌 없이 자기의 아픔과 약점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의미는요, 유대교 이 말씀을 쓴 것이 사도니까요, 이 유대교의 교회 안에 있었던 예전의 의식에 보면 돼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가장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했던 대제사장도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겠죠.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니야? 제사는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정말로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가요.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지성소에서 집례를 할 때 아무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 줄을 묶으면서 발발발 떨면서 들어가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담대히 나아갈 거래요. 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냐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종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자녀가 되었어요. 담대하죠.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요 제 사무실에서 설교 말씀을 좀 이제 이렇게 암송하고 좀 보고 있는데 제 주일날 제 사무실에는 저희 아내도 똑똑똑 녹화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가 냉장고를 벌컥 열어요. 저희 막둥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빠니까. 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냉장고에서 다 꺼내 먹고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아빠 열심히 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녀니까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 영혼이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이 먼저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 흘리면 눈물 닦아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보좌는요 왕들이 앉는 곳이에요. 그 시대의 보좌는요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억압하는 자리가 보좌의 자리였는데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보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모든 눈물에서 눈물 씻겨주시는 자리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귀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서 있는데요, 거기들이 지치고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뭐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늘막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해요? 목마름도 없고 주림도 없고 뜨거운 것들이 상하게도 하지 않는데요.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또 다시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가면 상처받아요. 또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요. 또 다시 어쩔 수 없는 근심의 문제가 우리를 곤곡해요. 그러나 늘 그 중심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주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남들은 모르는 아픔과 죄와 약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또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해결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에 맺힌 눈물과 피눈물 나는 상처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4번 찬송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